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질문을 주세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줄기를 높이 올리고 가지를 넓게 펴가지고 또 그늘을 시원하게 주지만 그 다른 나무들에 비교해 가지고 포도나무는 키가 작아요. 또 비비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인지 넝쿨인지 오히려 넝쿨에 더 가깝죠. 이게 무슨 높이 줄기를 올리고 가지를 뻗쳐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나무가 좋아가지고 어떤 제조에 쓸만한 목재도 되지 못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늘도 못 만들고 또 못 하나도 만들지 못할 만큼 쓸모없는 나무가 사실 포도나무인 거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면은요, 이 가치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나무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나무들이 이게 어떻게 심어졌고 어떻게 자라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 나무 키우기 위해서 가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일부러 가져와 가지고 심어요. 그리고 심어가지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도 주고 가꾸어 가고 혹은 또 짐승이 꽃을 떨굴까 열매를 상하게 할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우고 또 지키고 보호한다고요. 열매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열매 때문에 이 포도의 나무가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라면요, 좋은 열매 말고 아주 악취를 풍기는 아주 먹을 수 없는 쓴 열매를 맺는 그러한 포도나무가 된다면, 그러면 그늘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못 하나를 만들지도 못하는 좋은 목재가 되지도 못하는 나무는 땔감이 되어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지금 이 포도나무 얘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예루살렘 주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루살렘 이방인 나라 가운데에서 사실 잘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들이 훌륭해가지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당신의 백성으로 그렇게 심으시고 가꾸시고 은혜 베푸시고 말씀도 주시고 거룩한 열매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키우셨었던 거죠.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 바 그 열매는 없고 악취를 풍기는 먹을 수 없는 아주 쓴 열매 들포도를 맺었었던 거죠.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걸 불에 던져 땔감 삼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 유대 나라를 이렇게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말씀. 이사야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사내로다. 2절을 계속 보니까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 아주 큰 값을 지불하여서 이 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 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또 계속 보니까는 망대를 세워가지고 짐승이 꽃을 떨구거나 또 열매를 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는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며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 배우심, 뜻은 악취를 풍기는 이라는 뜻입니다. 악취를 풍기는, 먹을 수 없는 쓴 열매를 맺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또 그 가운데 심으셨었던 그 극상품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좋은 열매는 정의와 공의. 근데 그들이 맺었었던 들포도는 포학과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억눌림 가운데 터쳐나오는 비명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만민 가운데 구별하여서 당신의 백성으로 심으셨어요. 그리고 은혜도 주시고 복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모든 그렇게 베푸셨던 것들은 저들에게서 맺히시고자 하는 좋은 열매, 곧 정의와 공의를 보기를 원했었던 거죠. 이 정의와 공의 비슷한 뜻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정의 하면은 의로움인데 사람들 간의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른 인격, 또 정직함 이런 것들을 말하고,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바른 신앙을 말한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심으시고 기대하시는 바 좋은 열매는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정의와 공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들을 원했었는데, 근데 맺혀진 열매들을 보니까는 아주 이 악취를 품어내는 들포도, 먹을 수 없는 쓴 열매, 심판의 열매만 맺었었던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포도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구별하여서 아주 값비싼 값을 지불하여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여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한 명 한 명 심어두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꾸시기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성령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도 베풀어 주시고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 못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걸음을 지도해 주시고 필요를 따라 막 공급도 해 주시고 계속되는 은혜를 우리 평생에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 목적은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 보기를 기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좋은 열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의로움, 하나님으로 앞에서의 그 공의, 또 사람들 앞에서의 그 정직함, 그런 열매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은혜의 열매, 은혜 주셨으니 은혜의 열매 보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의 열매, 또 빛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이 닮은 거룩한 성품, 거룩한 삶의 열매들, 전도의 열매, 할리스 1인 1도의 열매들, 그런 것들 보기를 원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우리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열매 보시고자 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요, 잔치의 때가 될 수도 있고 또 심판의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갖 좋은 은사들 다 공급해 주시는데, 주께서 기대하시는 바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